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잘 주신 줄로 알고 우리 19절부터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일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을 위해 스스로 의리된 바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또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또 그 시작으로 이민 정책이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인들뿐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왜 이민을 왔습니까? 왜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그들의 이 배경이 다르지만 이민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더 나은 문화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등등 좀 더 나은, 그래도 이 미국이 민주주의의 나라이고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다시 말하면 좀 더 베러한 라이프를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윤택한 생활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위해서 자유인이 아닌 종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인 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라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이나 종교, 국가, 사상 그리고 유대계 율법주의에서도 묶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본인은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이 자신의 자유인을 반납하겠다, 내가 더 이상 자유인으로 누리고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대신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을 포기하고 제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누리는 것이 없어져도 내가 이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이 되기 위한 그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또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대상들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베냐민 출신인 이 사도 바울, 육체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전통과 명예를 포기하였으며 진정한 유대인, 다시 말하면 즉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도 바울,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유대인들을 리스펙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전통인 할례, 어떤 부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20절 후반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율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 모습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본인이 처신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의 생활 방식을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타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이 그룹들은 율법 없는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처럼 율법 밖에 있는 것처럼 본인이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이방인들이 했던 그런 행함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로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등장하는 그룹이 약한 자를 언급합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2절에 이렇게 네 그룹의 그 그룹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이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로 내가 낮은 자리에 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한 이유는, 그렇게 종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참 사도 바울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권리들과 내가 주장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수락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종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으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에 우리들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은 이미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두려워하는 대상에 따라 그 사람들의 처지에 내가 나아가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상황화를 바울은 그렇게 나는 행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타협도 아니고 그리고 변질된 모습도 아닌 중심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있지만 그 갇혀있음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임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장과 처지가 다른 유대인처럼 처신하였다. 문화가 다른 이방인처럼 다른 이방인들의 자리에 내려앉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환경과 상황이란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툴입니다. 근본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근본은, 중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단호한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저희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더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달리 경주자들에게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절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의 마무리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성은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영성을 이루는 것은 절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이 사용했던 전문 용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운동자들, 그리고 이 출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10개월간의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음식이나 오락, 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들, 그 운동자들, 뛰는 선수들은 절제함으로 그 시합에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한참 지금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영국의 프리미엄, 이 한국이 낳은 위대한 축구 선수, 바로 이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화제입니다. 영국 프리미엄에 뛰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시아인으로서 또 지금 많은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이 마지막 한 경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미디어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손흥민 선수, 스캔들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이 선수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됐는지.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저는 곧장 집으로 갑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운동선수로서의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런 방법은 운동선수로서의 특별히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만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들에게 개최되었던 이스미안 경기,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이 경기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경기를 보면서 이런 비유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러한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월계수나 솔잎 또는 어린 파슬리로 엮은 그 화환으로 받는 그런 승리자에게 주는 이 화환,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런 면류관이 아닌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와 너희들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면류관은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또한 경주자와 격투 선수에 또한 비유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26절에 그러므로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여러분, 격투기 선수가 허공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펀치를 날려야 됩니다. 운동 선수들은 몸과 마음을 이 단련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집중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그 싸움이 바로 이 격투기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방 없는 것, 방향 없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방향 없이 가면 다른 곳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격투기 선수가 허공을 치게 되면 여지없이 난타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싸움이 아닌,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상대가 자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이 처라는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휘포피아소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아래라는 단어와 그리고 옵스라는 눈의 합성어인데 눈 아래에 있는 것을 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 아래 부위를 친다라는 의미가 처라는 이 원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싸울 때 바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는데 바로 눈 아래 부위가 부풀어 오르면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기 쉽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권투 시합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싸울 대상이 자기 몸, 자신을 나를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유대인으로,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로, 때로는 율법 밖에 있는 자들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은 바로 복음을 위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은 바로 한 가지, 여러 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지식과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경험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경기장의 선수처럼, 링에서 싸우는 격투기 선수처럼 바로 허공을 치는 일이었고 방향을 잃는 일이 없는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 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향방을 잃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확신 있는 삶으로 차 있을 때 이러한 단호한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확신에서 나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무릎 꿇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낮아질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수없이 외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쳐 복종하게 한다. 바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자아의 싸움입니다. 그 자아를 쳐 복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의 영광의 면류관을 갖고 가는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갈 때 바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이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리고 단언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나의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로 나를 쳐 복종하며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